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 오늘 또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먼저 이제 형식을 보시면 이 시의 형식은 탄원시입니다. 보이시죠? 시편 13편은 이제 탄원시로서, 탄원시는 보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 중 가장 짧은 기도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시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그런 또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탄원시의 교과서로도 그렇게 꼽힐 수 있는데요. 이제 탄원시는 5가지 요소가 있죠. 부름, 불평 혹은 탄원, 그리고 간구, 신뢰와 확신, 찬양, 요 순서를 잘 지키면서 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쪽 앞으로 가보면요. 네, 배경을 보시면 여기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에 처해 몸과 마음이 많이 괴로운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 같아요?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좀 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시를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그리고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 이제 부름과 탄원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에서 좀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뭘 이제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보면 찬양,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이게 교과서 같은 시인데,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야 좀 올바른 기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절,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시인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는지 한번 보면요.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합니다. 시인은 불평과 탄원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 시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가 이게 지금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은 어느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반복은 시인이 겪고 있는 장기간의 고통의 상태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막 이제 뭔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통의 또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 하나님의 부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어버리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볼 때 시인의 상황에서 어떤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시고 무시하시고 못 본 채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시인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마치 지금의 상황들은 시인과 나는 그런 관계를 끊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나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했고 이제는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해서 또 애통해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력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과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적인 그런 문제들 또 원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일토록이라는 단어는 이제 밤낮으로 혹은 날마다의 뜻입니다. 뭐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가 잠깐 근심해도 참 괴로운데 날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들은 그런 시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인의 고통이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인은 제가 적어놨죠. 시인의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면 좀 견뎌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부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내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또 이웃과의 문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렇게 이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3가지 문제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고통은요,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어려울 때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이 장시간의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통은 어쩌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시인의 탄식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1절, 2절의 탄원과 짝을 맞추어서 순서상으로 하나님께 이어서 자신에 대해 마지막으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좀 자신의 그런 마음과 삶에 오셔서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장시간 하나님의 그런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인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좀 부재가 임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생각하사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소서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기보다 그의 어려움을 보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이제 보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시고 요거는 재앙을 제거하시든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을 제거해 주시든지 혹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기다리는 그런 응답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또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시인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은 뭐였죠? 구약 성경에서 눈은 활력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은 이제 척도죠. 우리의 슬픔, 병과 고난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사실 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건강과 힘, 기쁨이 회복이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시인이 이제 눈병이 걸려서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활력을 부어주셔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로 새 힘과 활력을 주소서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며 자신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기 이제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 좌우지간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지금 부재해 있는 것 같으니까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뭔가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승리를 하고 시인이 흔들려서 넘어지고 지는 것은 단지 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인이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시인이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는 시인을 지켜내지 못한 곧 하나님에게도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면은 결국 누구에게도 불명예인 거죠. 하나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시인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 모든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는 시인은 5절부터 갑자기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갖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불평과 탄원과 또 걱정스러운 이런 간구에 이어서 갑자기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신뢰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 반전은 종종 탄원시에서 종종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시인은 이제 무엇을 기초로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기초로 이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주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또 이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이죠. 그 사랑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주님의 이 사랑을 구원의 확신, 그 신뢰의 기초로 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지하여 싸우니는 완료형이고요.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데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료형이면 이제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완료형이면 미래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 이제 현재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여지껏 어떻게 해온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돌봐줬던 거예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 예전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장기간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현재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 신뢰의 기초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장기간에 걸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신하기에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시는구나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난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난을 누가 겪고 싶나요? 힘들죠. 사실 너무나 힘든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이 속히 해결되기를 당연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언제 표현이 될까요? 바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이 치열한 갈등을 빚으며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현실을 견디게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우선순위냐면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태도의 변화가 우선이 되면,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현실의 변화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지금의 현실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이 점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진 않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이 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내가 지금 겪는 그 장기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그 고통이 우리를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이끌어 가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먼저 나의 내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태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의 문제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또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대놓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럽니까?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넉넉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름 성경 캠프 또한 1주년 입당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